은혜교회 인터넷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또 우리가 전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도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도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오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오늘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다음 주 우리가 조금은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적인 신앙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예배당뿐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현장마다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께 토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마다 주의 어루만지심과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고통을 겪는 동역자들을, 우리 어르신들과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447장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가슴에 담으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며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참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세우신 이정자들이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의 수고로움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모양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이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 하나 되고 부르신 소명 앞에 모두가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평생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새 힘으로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고 모든 사역 넉넉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만나 뵙고 싶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예배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한 예배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의 모든 시책과 보건당국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은 추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대체가 되고요. 수예배도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순장반은 주의로운 DAC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모든 사랑방 모임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9시 예배뿐 아니라 11시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 같은 경우는 물론 11시긴 합니다만은 모든 주일학교 예배가 함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에 나간 대로 9시, 11시 그래서 미취학, 취학 그리고 중고등부, 사랑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사랑부는 11시에 영상이 진행이 됩니다. 또 송도와 중고등학교는 11시에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됐고요. 또 온라인 예배 병행 기간 동안 헌금은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수협
01-000073 은혜의 교회로 입금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주간에 혼인 광고 있습니다. 송영호, 김가희 커플 바로 이 자리에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혼인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최은석, 이혜진 커플 오후 5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 올려 드릴 텐데 최현성 형제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에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요랑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찬란한 터널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네를 송축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발로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소중한 어린 생명부터 어르신들까지 동역자들까지 한 분 한 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 모든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친 백성과 그 소유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전념을 담은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복된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또한 생업과 가정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상급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드리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함께 견고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모든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신앙의 핵심 요소가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37장부터 요셉의 삶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로 그의 신앙적인 면모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귀한 열아버지 아들로 성장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그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때로 형통한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인생의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셨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가득히 채워줬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모든 삶에 결핍된 것이 많아졌을 때 실제로는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더 채우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에도 실제로는 그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상실감이 많을 때, 절망이 많을 때, 또 좌절이 많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그런 현실마다 하나님이 채우셨던 현장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나는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때로 물질이 깨어집니다. 때로는 육체의 건강도 깨어집니다. 때로는 좋았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렸고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소중한 면모인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는 일평생 동안 좋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로 성장할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특히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터널을 걷고 그가 버림을 당하고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도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진정한 면모였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요셉은 일평생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핵심 요소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할 때는 없었던 단어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형통 그러면 생각처럼 잘 될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때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사실 좋았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가 철저하게 상실하고 깨어졌을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NIV 성경에 보면 프로스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영이라는 말을 써요. 번영.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도 한글 성경도 형통, 번영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의미가 그 형통의 단어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39장 2절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또 보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는 같은 맥락입니다. 형통이 뭘까요? 자신의 어떤 환경이 부유해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의미입니다. 결국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애쓰고 힘쓰는 자신의 어떤 가정이 풍요로울 때 그것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진정한 형통은 어떤 환경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는 이 의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방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인식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서 뭔가 과시하고 내가 자랑하고 나를 보시오,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고 뭔가 드러내기 원하지만, 그것은 세상에도 늘 있는 다양한 성공 신화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진정한 형통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삶에 뭔가 더해졌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해졌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은근히 마음속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외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인생에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됐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했나요? 물론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현실이 우리 앞에 몰아쳐 왔을 때, 비록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나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영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통해 삽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형통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노예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생애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그가 맡았던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더 번영했습니다. 이방 사람인 보디발은 그 요셉이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의 삶이 좀 풍요로워진 걸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지만, 정작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보디발의 번영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노예 생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의 작은 충성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분노할 수 있고 울분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까짓거 내 인생 내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노예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죠. 슬쩍슬쩍 주인의 눈을 그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는 최선의 삶을 경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모든 삶이 더 윤택해지는 거죠. 그것은 요셉의 충성을 다해서 그의 삶에 도움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의 형통은 그런 보디발의 번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의 전 삶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걸 다 상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상실했고 형제 간의 모든 관계도 다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가슴 속에 분노만 남고 절망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모든 걸 상실한 가운데서도 결코 상실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또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참고 견디다 보니까 총리가 되었다더라가 아니라 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무소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항상 살았습니다. 언제나 그가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처절한 고통의 현실에서도 그는 하나님 임재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매 순간을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신의 삶을 항상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통과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참 싫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함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위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죠. 그저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위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말씀 따라 살려는 거룩한 바램을 갖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율법은 지금 요셉 시대 이후로 적어도 500년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요셉 때는 어떤 율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모든 유혹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율법이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어떤 성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하나님께 의로워진다는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도 어떤 율법의 준수를 통해 내가 의롭다는 그 열심이 결국 기독교 핍박의 제 선봉에서는 그런 처절한 삶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 어떤 경고, 어떤 엄한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사랑입니다. 요셉이 가슴속에 담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임재와 사랑 때문에 그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현실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고달픈 삶에 대해서 절망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들려오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과를 모르는 그 현실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헛놀이였고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노예 생활, 여전히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핵심적인 인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원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인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인내라는 말로 겸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한다라는 이런 말을 쓰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사람 잘 견딘다라고 이해해도 옳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인내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인내했을 때 갑절의 복이라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갖습니다. 아니요. 갑절의 복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더 중요한 복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일부는 맞고 많은 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복은 결과만에 있지 않습니다. 고단한 복판을 그가 관통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모든 걸 다 깡그리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에게 그렇게 성토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의 동무들이 와서 그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해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욥의 가장 큰 복이었던 거죠. 갑절의 복을 받았다 곱하기 2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것이 욥이 가졌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인생의 고난학교에 들어와서 많은 고달프고 힘든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때마다 지치고 허덕이다가 주저앉습니다. 나 여기까지 한계인가 봐. 나 이제 여기서 끝인가 봐. 아니요. 현실은 그렇게 막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는 결코 끝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욥에게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갑절의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맥락에 연결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삽니다. 하나님에 의해 삽니다. 하나님을 통해 삽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보디발의 어떤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충성을 다하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노예 생활도 상상치 못했지만 자신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런 감옥에 갇힌다, 그는 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더 깊은 고통의 심연에 그가 방치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셨습니다. 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에 충성을 다할 때에도, 유혹을 당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항상 잃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망각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때로는 그가 기대했던 어떤 희망마저 물거품이 될 때도 그는 절망하지만도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충성스럽게 거기 있는 죄수를 섬기죠. 그런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왕궁 안에 쿠데타 모의가 있어서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집트의 중왕조 16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하여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힉소스란 말은 이방 민족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150년 정도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저 터키 내륙의 기마 민족이 이집트를 쳐 들어가서 그들이 소수 민족이지만 이집트를 장악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황인종이에요. 온통 이제 흑색 피부를 가진 이집션 가운데서 그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기가 150년 지속되는데,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파라오가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독을 넣었는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이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요셉은 그들을 잘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서도 섬김의 본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은 내가 아름다운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파라오에게 진상했소. 또 한 사람은 내가 광주리에 빵을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빵을 쪼아먹는 꿈을 꾸었소.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다시 왕에게 술잔을 진상하는 그런 과거의 신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또 빵 맡은 관원장 당신은 좀 애처롭지만 그 꿈처럼 당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해몽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의 해몽대로 빵 맡은 관원장은 끌려가 처형됐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방면돼서 다시 왕의 신하로 복직을 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소년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 없이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죄 없이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신이 풀려나면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당신의 무죄 방명을 힘써 보겠다 다짐했을 텐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잊었더라. 사실은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역사에 만약이란 말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자신이 힘을 다해서 요셉을 풀려나게 했다 해보지요. 그가 어떤 운명이 됐을 것 같아요. 기껏 보디발의 집에 가서 다시 노예가 되든, 아니면 이집트를 떠나더라도 그 노예에서 풀려난 몸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형들과 또다시
부대낌을 받고 살아야 될 그런 운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그는 풀려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존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 그래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과정에서 고난의 학교도 참 힘들지만 기다림의 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학교도 통과해야 되고요, 기다림의 학교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반전이 있음을 기대하고 오늘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고, 다 뭔가 받았다고 할 때에도 여전히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게는 그 어느 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감옥에서 여전히 기다려야 됐습니다. 기다림의 학교는 종이 되어 섬기는 학교입니다. 어떻게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길 것인가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굴림하고 자각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철저하게 주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해 나가며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과정이 기다림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는 감옥에서 충성된 죄수로 살아갑니다. 간수장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거기 있던 많은 죄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군림하거나 흔히 빵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려먹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섬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기는 가장 최고의 자질은 충성됨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된 헌신의 삶을 살았고요, 억울한 죄수로 갇혔을 때도 그는 충성되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간수장의 어떤 권위를 위임받아서 완장차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김의 종으로 철저하게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항상 종이 되어 섬기는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동역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인내의 과정을 통과할 때 나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낮아짐의 현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했을 때는 그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서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생각했을 때는 그는 실패하고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나이 80이 되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너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손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그가 이들의 양을 치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양을 항상 보살피며 자신의 삶이 왜 여기까지 낮아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을 40년 치면서 마치 양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의 희생과 섬김을 하나하나 성찰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셔서 양무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미 훈련하신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의 권위를 다 내버리고 숭성되게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는 섬김의 종 생각하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그가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섬김의 종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양떼를 치면서 말도 안 통하는 양떼를 먹이면서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섬김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때 그는 비로소 그 역량을 드러내지요. 그들이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대항할 때,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가끔 불뚝할 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그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깁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상석상에서도 나는 너희의 선생이지만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몸소 닦아주시고 섬김의 사명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군림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복음으로 섬기고 다양한 섬김으로 섬겨서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고난의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고 내가 양떼를 쳤던 목동의 위치에서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그의 모든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죠. 당신이 33년 동안 철저하게 성부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향한 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셨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5편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번 전체 읽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민족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마다 그들의 역량과 능력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인생의 모든 고난의 학교를 관통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주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반전이 있었다는 것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인내합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를 기다리며 그게 신앙의 가장 소중한 신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찬란한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고난의 모든 과정을 관통하고 인내를 통해 더 하나님 의존하며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더 채워가는 소중한 은혜의 삶들이 날마다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순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삶, 하나님을 통해 사는 삶,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전 믿음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하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다.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관통했던 고난의 학교가 있었고요, 기다림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득히 채워가는 삶을 삽니다. 또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그는 종이 되어 섬깁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영도자의 삶을, 모든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